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데 왜 역경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데 왜 역경을 만납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수요 저녁 출애굽기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초청 강사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한 주 건너뛰고 다시 출애굽기 강의의 말씀을 듣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전가를 울리며 행진하는 군대처럼 대열을 갖추어서 출애굽을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 다니던 그런 길로 이끌지 않고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해안선을 이용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애굽에서 해안선을 이용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근데 이 해안선을 이용하면은 일주일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그 길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길을 돌렸다. 그 이유가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브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갈까봐 지금 길을 바꿨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아니 애굽에서 기껏 구원해냈더니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힘을 쏟아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냈더니 다시 돌아간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우회하는 길로 돌이켰다. 우리나라에도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의 나라로 왔지만 그들은 곧바로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회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적응훈련을 합니다. 하나원이 뭐냐? 하나 된다 이거예요. 남한 민족, 북한 민족 다 하나 된다. 그래서 하나 되는 훈련을 하는데 이 자리에도 그 적응훈련 가운데 자원봉사하시면서 탈북자들하고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몇몇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그들을 이끄시는데 어디로 이끄시느냐?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들이 머물던 숫곳을 떠나서 어디로 이동했어요? 에담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 에담은 광야 끝에 위치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20절에. 근데 이 에담에 이제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21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낮이나 밤이나 계속 불 기둥, 구름 기둥을 진행하고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야영지가 에담이라는 곳인데 에담 위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허락하여 주셨다. 근데 이 에담에서 장막을 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에담에서 장막을 거두고 다른 곳으로 장막을 이동합니다.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디로 이동하였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담을 떠나서 바다와 믹돌, 그러니까 바닷가, 바다를 앞에 둔 믹돌, 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하히롯 앞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비하히롯 앞에는 또 뭐가 있답니까? 바알스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명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자,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하나 펴주세요. 붉은색 지도. 지도를 하나 보면은, 이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이 참 머릿속에 이 지도를 담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돼도 다 끝나고 나면 이 지도를 왜 쳐다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 살펴봐야 되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에 보면은 지도가 잘 안 보이네. 여기 보면 맨 꼭대기 이쪽에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라암셋이죠. 이 라암셋 옆에 숫꽃이 있습니다. 숫꽃에서 처음에 이들이 어디로 장막을 옮기냐면은 에담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에담 보이죠? 여기 에담이 보이는데, 여기 에담의 첫 번째 장막을 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다가 장막을 쳤다고 그랬어요? 믹돌. 보여요? 여기가 이제 믹돌인데, 믹돌과 바다 사이, 그죠? 여기가 이게 무슨 바다냐면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는 이 애굽을 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전부 다 이게 홍해바다인데, 이게 두 갈래로 애굽 그리고 이 시내산 여기 반도, 시나이 반도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날라갔네. 여기 보면은 여기 그 믹돌과 바다 여기 사이가 있는데, 이 믹돌과 바다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비하히롯이 있다고 그랬어요. 비하히롯을 마주보고 있는 데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스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지금 홍해바다를 이렇게 건넜다 이거예요. 지금 바하히롯 앞에 지금 장막을 치라고 했어요. 장막을 치라고 했는데, 여기다 장막을 쳐놓고 얼마 있다가 누가 쫓아오냐면은, 이제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애굽왕 바로가 군대 마병을 이끌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지금 이들이 피할 길은 어디냐면 이제 바다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그런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근데 또 하나 지도를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더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지도는 여러분 옛날 가지고 있는 성경 뒤편에 보면은 이 지도가 이런 게 옛날 성경에 다 끼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이게 거기 보면은 지도에다가 막 또 선을 막 긋고서 이제 막 구약 지도도 있고, 또 한쪽 면에는 신약 지도가 있어요. 신약 지도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화살표가 막 펼쳐져 있어요. 그 반대쪽에는 이 구약 지도가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지도가 있어요. 근데 이 지도를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이 바하히롯, 그다음 믹돌, 그다음에 바알스본이라는 지명이 여기 위에도 있고요. 여기 밑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밑에도 이쪽에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지명 옆에다가는 물음표를 딱 그려놨어요. 뭘 그려놨다고요? 물음표. 왜 그려놨을까요? 자기도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를 추측한다 이거야. 근데 너무 많이 추측을 해놨어. 지도를 펴보면은 여기도 바하히롯을 써놓고, 믹돌을 여기도 해놓고, 아까 지도는 여기 이 정도에 있었잖아요.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또 이쪽도 있고. 무슨 말이냐? 이 지금 성경에 나타난 지명이 오늘날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에즈 운하가 건설되면서 이 지명 있는 도시들이 다 이렇게 개발되고 그러면서 이 지명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도 헷갈릴 정도로 이 수에즈 운하를 팔 때에 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망가졌어요. 수에즈 운하는 이쪽.
이쪽은 지금 요르단하고 맞닿아 있는 아카바만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우리 홍해 바다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조금 있다가도 뭐 설명을 하겠지만 해안선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라암셋. 이쪽이 이제 라암셋 숲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데인데 여기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첫 번째 도달하는 게 어디냐면 가사. 우리 오늘날 가자 지구 있잖아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해안선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이스라엘이야. 바로. 그러니까 여기는 뭐 빨리 가면은 5일 내지는 일주일, 놀다 가면은 보름이면 가는 길이 이렇게 해안선 따라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에요. 요만큼은 이스라엘이고 요 사해의 반대편 요만큼은 또 뭐가 있냐면은 요르단. 그래서 옛날에는 다 이게 다 가나안이죠.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땅이 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그리고 이제 요르단 옆에 이제 시리아 옆에 터키 뭐 이런 식으로 지도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은 이렇게 가면 바로 가는 건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렸다는 거야. 여기 안에서 몇 년을 돌렸어요? 40년. 처음에는 블레셋 여기로 가다 보면 여기 첫 번째 만나는 여기 요 가운데 여기 이제 애굽이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 이스라엘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여기 가운데쯤에 누가 있냐면 블레셋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나오자마자 블레셋을 만나게 되면은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여기로 안 가고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냈는데 지금 학자들이 여기 중간에 호수를 건넜다. 호수. 뭘 건넜다고요? 호수.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는 뭘 건넜다고 그랬어요? 홍해 바다. 아니 바다를 건넜다고 그랬는데 굳이 또 호수를 건넜다고 우기는 학자들이 나타났어. 난 이런 인생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하나님 분명히 바다라고 그랬는데 왜 호수를 건넜다고 우겨. 여기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이걸 건넜다는 거야. 요거는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학자들은 여기를 건넜다는 거예요. 여기. 내려오자마자. 또 하나의 학자들은 어디를 건넜다고 그러냐면 여기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건넌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오늘날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안 돼. 여기서 건너면은 뭐 위에서 건넜든 아래에서 건넜든 여기서 뱅글뱅글 돈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건너잖아요. 이렇게 보면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성지순례 그럼 고고하게 다 무너져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김승학이라는 사우디 왕조의 그 주치의, 이 사람이 한의사거든요. 경희대 나온 한의사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애굽 사우디 왕조의 왕실 주치의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쪽이 사우디거든요. 이 사우디 왕실에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사우디를 여행하다가 이쪽을 여행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새로운 신의 산을 발견해요. 그리고 새로운 홍해 바다 건너는 루트를 발견해요. 근데 이 사람 말이 너무 이렇게 심증이 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심증이 갈 뿐만 아니라 물증도 가요. 왜냐면은 여기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자리 밑으로 들어가 보니까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그 애굽의 철병거 바퀴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일부러 거기다 빠칠 필요는 없잖아요. 배 타고 와가지고. 그리고 이쪽에 가보니까 진짜 또 시내산과 있고 또 이 모세가 바위를 내리쳐가지고 이 반석에서 물이 솟은 자리, 그런 자리, 그리고 동네 이름도 이제 모세를 무사라고 부르거든요. 아랍 말로는 무사. 근데 이제 이 무사라는 지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쪽 자리를 사우디에서 열어주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국경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걸 만약에 오픈하게 되면은 국제적으로 이거를 고고학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 요청하면 열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물들, 그 유적지들은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것 같지만 유네스코에서 이제 허락받고 우리가 이제 관리 보존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한 유적지들이거든요. 또 하나의 중요성이 뭐냐면은 이게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어떤 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호와 야훼 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쪽에 이제 모세가 율법 받은 거, 또 십계명 받은 거, 또 이제 홍해 바다 건넌 거, 이게 다 사실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쪽 사우디는 어떤 신을 믿어요? 알라를 믿잖아, 알라. 근데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여기를 이제 방문을 하겠다. 그래서 방문을 해봤어요. 방문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누구 한 사람이 주장하는 거냐면 그 김승학 집사 한 사람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쪽으로 건넌 것이 정설이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마다 다 물음표 그어놨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 그럼 이거 누가 다 만든 거냐? 우리가 이제 새공동체 가정 또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 과정에서 자주 호명했던 이름 콘스탄틴 대제 들어봤죠? 313년에 동로마 서로마를 통일했는데 이 콘스탄틴 대제의 엄마가 누구냐? 헬라나 집사예요. 헬라나 집사. 헬렌 집사. 예. 이 헬렌 집사가 자기 아들 놓고 막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그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자기 아들이 전쟁터 나가서 꿈을 꿨는데 십자가를 긋고서 전쟁에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방패에다가 막 이마에다가 깃발에다가 십자가 긋고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기잖아요, 전쟁에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이 콘스탄틴 대제가 동로마 소노마의 공인된 종교가 뭐냐?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 안 믿을 사람은 나가라. 그래가지고 기독교 신자를 다 전 국민을 만들어버리죠. 이러면서 헬레나 여사가 그토록 소망해왔던 기독교 유적지를 성지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헬렌 집사가 성지순례를 최초의 성지순례를 해요. 아들이 통일시켰어요. 아들이 왕이니까 아들의 어명증 하나 가지고 로마 전역을 다 도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때 이제 기념교회들을 세워요. 그래서 터키 가면은 초대 7교회 다 그 자리를 누가 세우느냐? 헬렌 여사가 세워요. 그럼 저기 이제 이스라엘 가면 거기 가도 이스라엘 가도 뭐 성모 마리아 기념교회 또 뭐 잉태 수태 고지 교회 뭐 또 가면은 또 무슨 교회 또 오병이어의 기적 교회 뭐 이런 기념교회들이 막 생기는데 그게 다 누가 세우는 거냐면 이 헬렌 집사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세웠다? 예수님 이후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세웠다? 300년 지난 다음에 세웠다. 그러니까 그때 살던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런데 물어가면서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근데 로마가 이 사우디를 통일하지를 못했던 거죠. 사우디를 이렇게 접수하지는 못한 거야. 그래서 사우디는 못 들어가고 이제 이건 추적한 거야. 이쯤 되겠다 해서 딱 세워버린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시죠? 그 제가 처음에 지도 볼 때 그랬잖아요. 지도를 봐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긴 되는데 듣고 나면은 괜히 들었다. 별거 아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지도를 살펴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홍해 바닷가 앞에 세워놨다 이거예요. 홍해 바닷가 앞에. 자,
이런 이 상황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가자니 바다가 있고 뒤로 물러서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잠시 후면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유월절 사건으로 인하여 애굽에 임한 장자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기간을 갖기도 바빴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기서 민원이 올라옵니다. 왕이시여, 벽돌은 누가 굽습니까? 도로 포장은 누가 합니까? 여자들도 난리칩니다. 왕이시여, 설거지는 누가 합니까? 왕이시여, 이제 빨래는 누가 합니까? 이거 다 옛날에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이런 민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바로왕은 신하들과 백성들의 원성을 기담아 듣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쯤 도망갔는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때마침 들려오는 첩보가 뭐라고 들려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퇴양난의 자리에 지금 딱 갇혀 있다는 거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애굽을 떠났으나 지금 광야에서 갇혀 있구나. 갇혀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 보니 이 14장 3절 말씀을 가만 보니 모세가 바로가 이 말을 하긴 하는데 이 말을 할 거라고 누가 예측하고 있어요? 에? 하나님이 예측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마 바로가 그 말을 뱉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렇게 말할 것을 아시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그 자리다가 넣어놨다는 거죠. 아니 왜 근데 하나님이 갇힌 자리에다가 광야에 갇히는 자리에다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넣어놨을까요? 그리고 바로가 쫓아올 수 있도록 왜 그렇게 기회를 주었을까요?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또다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애굽의 군대를 움직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잡으러 올 것이다 라고까지 예측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리적으로 진퇴양난의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애굽 왕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선동시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다 갖다 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쑤셔요. 그럼 누가 괴로워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지죠. 지금 벼랑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저쪽에서 회의를 벌이는데 저거 붙잡아 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와 신하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왜 풀어주었는지 모르겠다 한탄합니다. 후회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용단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잡아들이라. 이스라엘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최정예 부대를 소집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는 애굽 당시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습니다. 애굽 안에 있는 병거들을 다 동원했어요. 근데 병거들 다 동원하는 가운데 600대 철병거는 따로 모집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병거는 탱크예요. 탱크. 애굽에 있는 탱크를 다 모았습니다. 애굽에 있는 탱크 부대를 다 모았는데 따로 몇 대를 더 모았어요? 600대. 이거는 최정예 부대예요. 따로 훈련을 받고 특수 무기를 장착한 신형 무기를 장착한 철병거를 따로 모았는데 그들은 다 누가 이끌고 있어요? 지휘관들이 이끌고 있더라.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그들은 지휘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군사들을 뽑아내고 이스라엘에는 모든 전력을 다 끌어당겨서 지금 누구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비무장 상태의 병사들이었고 일평생 군사훈련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냥 민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어디까지 왔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장막친 비하히롯 해변까지 왔다는 거예요. 해변까지 왔다는 말은 이제 해변가에 왔다는 얘기는 이제 금방 몇십 분이면 온다는 얘기예요. 다 왔다 이거예요. 해변 다음은 어디예요? 바다요, 바다. 다 쫓아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 아니면 붙잡힌 목숨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쫓아와서 장막 치라고 그래서 장막 쳤고 장막 걷으라고 그래서 장막 걷었고 다시 이 비하 히롯에서 장막을 치라고 그래서 장막을 친 죄밖에 없는데 다시 붙잡혀가게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역경을 만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첫 번째,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메시지예요.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교훈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역경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코너로 몰아버리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의 병거와 병마들과 보병들이 이스라엘 장막친 곳 코앞까지 왔다. 근데 그건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비하히롯,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이다. 자, 히브리어로 바알스본은 무슨 뜻이냐면 바알이 내려다본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바알이 내려다본다. 그리고 비하히롯은 히브리어로 구출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구출. 참 이게 지명이 기가 막힙니다. 이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비하히롯 해변인데 그 해변의 자리는 이름이 뭐라고요? 구출. 구출하다, 구원하다. 근데 그들이 건너편,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지역, 그들이 건너가야 되잖아요, 이제. 바닷길을 열고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 건너갈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알스본. 이게 바알이 내려다본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우리 머리 위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서 있잖아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 구출하다, 구원하다. 근데 그들이 건널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바알스본.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구원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자고요. 영적으로 보자고. 그들은 지금 이 불기둥 이동하는 대로 그들이 이동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머리 위에는 지금 낮이나 밤이나 항상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항상 있는 상황인데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 구출의 자리래요. 근데 그들이 건너가야 될 땅은 무슨 자리예요? 우상, 바알이 쳐다보고 있는 자리예요. 근데 뒤에는 누가 와요? 애굽이 쫓아와요. 앞뒤로 하나는 애굽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쫓아오고 저 앞에는 바알이라는 큰 우상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우리가 설 자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 그냥 우리는요, 세상을 좌우로 둘러보면은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라면 그곳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받을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게 대단한 거죠. 사방팔방을 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앞에는 바닷물이죠. 바닷물 건너가고 나면 바알신이 내려다보고 있죠. 뒤로 물러서자니 지금 철병거를 몰고 쫓아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는 바다, 건너가면 바알스본, 뒤로 돌아가면은 애국 군사들. 자, 이 셋 중에 어디로 가야 가장 안전할까요? 자, 질문이에요. 문제예요. 첫 번째, 홍해바다, 바다로 가야 안전하다. 둘째, 바다 건너가 있는 바알스본, 바알이 내려다보는 동네에 가는 게 안전하다. 세 번째, 거꾸로 애굽으로 도망가서 살려달라고 요청하자. 어디가 가장 살 수 있는 길입니까? 3번, 인간적인 사람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애굽으로 가서 살려달라고 한번 빌어봐야 돼요. 아니면은 애굽 백성들과 애굽 군사들과 한번 싸워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둘 중에 하나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가지고 있던 뭐 작대기 같은 거 하나 뽑아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철병거 한번 싸워보자. 응?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살려달라고 비는 방법.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땐 가장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쪽으로 지금 보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은 어디를 원하는 거예요? 홍해를 원하는 거야. 근데 홍해는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은 홍해바다에 길을 미리 계획을 해놨어요, 안 했어요? 도시 계획을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저 터널로 해놨잖아. 해저 터널로 하나님은 도시 계획을 벌써 해놨어. 그죠? 바닷속을 건 길을 계획을 해놨다니까.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고 구체의 자리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어. 이 세상을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불기둥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진행하는데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대요. 떠나본 적이 없대요. 떠나본 적이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본 적이 없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본 적이 없다. 근데 누구는 떠났어?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 말해?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그러느냐? 너희들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두려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네가 보는 것 중에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은 철병거 타고 채찍질을 하는 소리 들을 때에 심장이 벌렁벌렁한 거죠. 저쪽에서 채찍 가지고 찰싹 하는 소리 들리는 즉시 뒤를 싹 돌아보는 거죠. 누구 또 만나 보다. 그리고 마차 바퀴 소리 막 굴러 지나다니는 소리. 애굽의 도로 포장이 얼마나 잘 됐겠어요. 이 바퀴가 막 굴러갈 때 소리가 철커덕 나지 않겠어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애굽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 거죠. 이거 바퀴 마차 타는 사람은 지휘관들이 타는 거거든요. 누가 왔나 보다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역사 가운데 가장 두려운 시간을 홍해바다 앞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 자리에다 갖다 놓으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토록 괴롭게 하시는 것인가? 그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뭘 잃어버려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지금 그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분명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성을 잃어버려요. 아니, 이성을 잃어버렸다기보다도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불평불만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으면 매장지가 없을까 봐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자손들을 다 끌고 광야로 나왔느냐. 차라리 하나님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나았을 뻔했다. 우리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선포하는지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합니다. 가만히 서라 합니다. 너희의 두려움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원만 불평으로 떠드는 그 입술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데 지금 인도한 이유가 공동묘지가 모자라서 우리를 인도했느냐. 지금 이런 얘기 한 거죠. 이런 불평불만이 하나님께로 또 모세에게로 막 솟구치니까 그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를 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눌린 마음, 두려운 마음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400년 동안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400년 동안의 채찍질 소리, 애굽인의 분노에 차는 목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어야 했던 이스라엘 자손,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코너에 몰리거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 몰려요. 그럼 우리는 엄청나게 두렵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극복하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은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보는 시험도 굉장히 어려워요. 중학교 때 보는 시험은 더 어려워. 근데 고등학교 때 보는 시험은 또 어때요? 더 어려워. 그 대학교 때 보는 시험이 어때요? 더 어려워. 그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할 때 시험은 또 어때요? 더 어렵고 더 떨려. 이 직장 떨어지면 뭐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시험 다 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그 시험들이 인생 가운데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때요? 그거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야. 그때 시험 망칠 수도 있고 잘 볼 수도 있어. 취직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승진 시험에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인생의 시험은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큰 문제, 먹고 살고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다 라고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바다 앞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두려움을 다 던져보기를 원했어요. 홍해바다에다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11절,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같이 읽어요.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던 사람,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 다시 찾아봐도 없을 거랍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좀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14장 13절 말씀이거든요. 방금 전에 있던 말씀 거꾸로 한번 넘기면 되는데 14장 13절 말씀, 거기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400년 동안 보던 사람들을 이제 홍해바다 이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하겠대요?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게 하겠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홍해바다 사건이 없었다면 애굽 사람들은 계속 쫓아다녔을 거예요. 광야길로 해서 계속 쫓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홍해바다 속에 딱 수장되고 나서 바로가 그 자리에서 거기서 죽잖아요. 자기 군대들하고. 그러고 나서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 쫓아가다가는 우리나라 완전히 멸망받겠다. 우리 아버지가 저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가다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은 쫓지 말아야겠다. 거기서 그들이 완전히 체념하는 거죠. 홍해바다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려움을 끊어버리게 하는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을 완전히 그냥 소멸하게 하는, 없어지게 하는 그런 복 있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불기둥 쳐다봐라, 구름기둥 쳐다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라. 목사님이 맨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라,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명 말씀을 여기고 살아봐라 해서 살았는데 되는 일은 더 어려워? 그러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목회자를 불신하고 불평하는 일은 거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의 모든 근원을 끌어버리는 자리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둘째로, 하나님 따라가다가 만나는 감당할 수 없는 역경. 그래서 왜 허락하여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병거와 마병 부대를 보고 덜덜덜 떨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가 가까이 왔습니다. 바로의 군사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눈을 들어서 어디를 쳐다봤어요? 애굽 사람들, 자기들 뒤에 따라오는 애굽 사람들 쳐다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졌습니다. 심히 두려워졌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주목하고 문제를 집중하고 문제를 관찰하고 문제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주의 제단불 앞에 갖다 놓고 여러분은 제단불 붙잡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문제 갖다 놓고 문제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쳐다보면은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죠. 별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그러고 문제를 쳐다보면은 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담대히 살아갔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나갔대요? 담대히 나갔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애굽을 나올 때 담대히 나왔대요. 그러니까 애굽 왕 앞에서도 어깨 딱 세우고 그냥 좌우를 둘러보면서 당당하게 나온 거예요. 당당하게. 아니, 대통령이 옆에 앉았어도 그냥 당당하게 문 대통령님 오셨어요? 반가워요. 담대하게. 근데 우리가 대통령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벌써 그냥 마음이 콩당콩당하고 벌써 그러나 표정이 뭐 나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바로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담대히 나갔다는 거예요. 담대히.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니까 담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근데 뒤에 누구를 바라봤어요? 애굽 왕 바로를 바라보고 애굽 왕의 철병거들을 바라보니 두려워졌어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험한 세상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역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본시 가진 것도 없고 세상의 능한 자들과 맞서 싸울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카드를 쓰는데 우리 카드를 쓰다가 돈이 째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카드를 들 쓰면 되지.
돈을 덜 쓰면 되잖아요. 아니, 돈은 이전만큼 쓰면서 돈이 자꾸 째다고 하지 말고 돈의 씀씀이를 줄이면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할 몫이죠. 근데 씀씀이를 줄인다고 해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럼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작정한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하나님 일하심을 방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굳건한 마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